영국을 한번 방문하셨답니다. 영국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또 들릴만한 유적들이 있겠죠. 특별히 목사님인 거로 이 감리교를 세운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섬기던 교회 그리고 집무실 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집무실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방에도 가만히 이렇게 들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기도하는 방을 가만히 보았더니 이 바닥이 마룻바닥인데 움푹 두 군데 이게 마루가 이렇게 파였답니다. 그래서 이 안내하는 이 가이드한테 이게 무슨 자국입니까?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시면 꼭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한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반문을 다시 하더랍니다.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웨슬레이 목사님이 늘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또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이 무릎이 다 패일 정도가 되었겠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멍은 바로 이 마룻바닥에 난 이 자국은 목사님의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평소에 기도할 때 꿇었던 그 무릎의 그 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평소에 이 서재에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처럼 마룻바닥이 패일 정도로 당신의 기도의 흔적을 남겼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루 삶 가운데 나의 정해진 기도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이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하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그 왕 외에는 기도할 수 없다는 그 왕명을 어긴 다니엘임을 그 많은 간신들이 알아차리고 왕께 그 다니엘을 고소하기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그 왕명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 벌칙을 다니엘은 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이처럼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가 읽은 우리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에 의하여 기도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듣는 행위, 이것이 곧 우리가 하는 기도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밀한 사귐, 그 가운데 특별히 대화, 이 말씀 나눔, 이것을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주사 퍼시픽의 그 대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였던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인해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그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그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벨론에 끌려온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지금의 처지로 인해서 더욱더 바벨론 앞에서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엔 고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외로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포로 신세로 총리는 되었지만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마음속의 외로움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다니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의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런 내 마음을 누구에게가 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종종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마음을 누구를 만나서 다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에게는 내 할 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그런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줄 그 사람도 역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말, 못할 말, 어떤 속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끝까지 내 귀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위로와 성령으로 인한 나의 그 마음속의 그 위로, 그것을 확인하는 그 길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또는 너무나 열심히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에 그만큼 기도를 인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국의 윤성호라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라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21가지 기도하지 않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이유를 보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 병든 자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능력의 열매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말하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맛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치 않는 이런저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 이것에서 우리는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에 사단은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시험 주고 유혹 주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그 믿음의 길에서 끌어들여 내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요,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것이 유혹과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많은 간신배들은 포로로서 왕의 사랑을 받아서 총리가 된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그 다니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 약점을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랑하는 그 왕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총리에 이른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뭐 다니엘이 국정을 행사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한 것도 없는가 어떻게든지 끝을 책잡아서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사단의 그 하순이 된 많은 그 또 다른 총리들과 많은 그 바벨론의 간신배들은 끊임없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을 향하여서 또 하나의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이들은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의 그 열심 있는 신앙, 열심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신들은 어느 날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능하신 분은 왕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왕 당신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명을 내리셔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다 발견되면 잡아서 사자굴 속에 쳐넣도록 합시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좋다 하고 왕의 도장을 탁 찍어서 모든 그 어명을 전 나라 곳곳에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도 물론 그러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날마다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를 지켜본 간신배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왕 앞에 참소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왕 외에 30일 동안은 어느 신이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기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왕께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렇게 하루에 3번씩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 저를 잡아서 사저굴 속에 빠뜨려야 합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처럼 괴계를 꾸며서 그를 어렵게 만들려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야말로 정말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썼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심지어 그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했기에 이런 괴계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하는 스타일을 보면 커다랗게 4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대로 내 믿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정말 이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주님을 섬겨요.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분의 믿음 정말 아름다워요. 저분은 훌륭해요. 내가 본받아야 될 믿음 바로 저분이 갖고 있습니다. 나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다른 사람들도 내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첫 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나는 내 믿음 볼 때 아무래도 정말 손색이 없어요. 나는 내 믿음 정말 좋아요. 귀해요. 누가 내 믿음만큼 따라올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믿음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믿음을 보고 귀하다고 여기고요,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내 모습 볼 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역시 내 모습 볼 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스타일을 4가지로 구분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스타일에 해당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정말 나도 내 자신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신앙, 올곧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 믿음을 귀하다 인정하고 본받으려는 그러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믿음을 편치 않고 믿음의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저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를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7절 말씀 보면 왕으로 하여금 어인을 찍어서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이런 명령을 내려서도 다른 총리들, 다른 간신들이 볼 때에 저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것 같다 생각했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처럼 트릭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어려운 가운데 이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모략을 알고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죠. 결국 다니엘은 그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2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간절히 자신이 빠져진 그 동굴 속에, 사자굴 속에 찾아와서 자신을 부르는 그 왕 앞에 이런 화답을 했던 다니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들을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임한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물리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단도 분명히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단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그 사단의 힘, 그 능력에 대적하다가는 도리어 당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지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도 맥을 묻히는 상대가 있죠.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선 그 사단의 어떤 능력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은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사단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강조를 하셨죠. 그럴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곧 성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한단 말이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 연방 수사국 FBI죠. 이 국장을 지냈던 에드거 후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도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분에게 쭉 어록에 보니까요, 기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합니다. 기도의 힘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의 결합보다도 더 위대하고 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능한 능력으로 연결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악한 힘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로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정말 이런저런 최고의 무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최신형 무기를 지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요, 힘과 용기와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위에 다니엘 10장을 보면요,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웃나라 바사군이 그 저희를 쳐들어오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바사군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낙심되었어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음식을 삼겠어요. 금식한 거죠. 하나님을 조용히 강가에서 바라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장차 미가엘 천사장이 함께 싸워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는 곧 보장될 것이다. 천사가 위로하며 소망의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 다시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식하면서 그 강가에서 조용히 다니엘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던 바로 기도의 삶, 기도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사장이 내려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승리의 보장을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그런 노랫말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모든 분들 다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낙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된 일 하면서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질로 힘들지요, 대인관계로 인해서 힘들지요, 일들로 인해서 힘들지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지요, 온통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되뇌어서 불러야 될 찬양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간절히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를 나눴을 때 주변에 있는 어떤 간신배들의 그를 향한 모략과 계략, 그를 제거하려 하고 그를 음모에 빠뜨려서 사자의 밥이 되려 하는 그 시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 다니엘을 향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말씀드렸던 다니엘 10장의 말씀과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섰던 그 다니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기도해봤자 정말 아무런 일이 없어서 나는 기도 안 해요. 우리도 핑계하고 말 것입니까?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할지라도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직장에서 기도하시고요, 학교에서 기도하시고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고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으니 기도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21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 가운데 하나에 속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도 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그 아름다운 모습, 기도의 주인공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민생활, 이 땅에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할 일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이 사모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